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능력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행하신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약 3년간의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저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에 무언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게 무슨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는데요. 나사렛 사람들 깜짝 놀라면 예수가 우리말로 예수가 출세했다면서 그죠?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출세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면서 요즘에 누구예요? 1등 강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몰고 다니나면서 그 예수가 오늘 왔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에 퍼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이제 딱 서는데 그 해당 이제 모든 책임을 관리하는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 좀 전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전 말씀 허락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우리는 지금 성경책 한 권 쫙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 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예? 언제든지 성경 39, 20제, 66권의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또 그것도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이제 뭐예요? 핸드폰에 이제 딱 들고 다니 그냥 찾아보면 읽고 좋은 시대 찬송가도 있고요. 꼭 성경 말씀 저도 설교 주면 무슨 말씀 있는데 하면 딱 그래 그 조금 비슷한 성경 말씀 기억나는 거 치면은 몇 장 몇 전에 딱 나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죠?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이 있는 해당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해당마다 구약 39권을 다 가지고 있는 해당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사했다고, 옮겨 적었다고요. 무엇에다가? 이런 종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두루마리라 해서 양 가죽 같은 데다가 그걸 이렇게 거기다 일일이 다 썼대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많은 사람은 성경 옮겨 쓰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옮겨 쓰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같은 말에서 또 쓰고, 또 쓰고, 그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에는요, 이거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이었냐면요, 가다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번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목욕하고 손 깨끗이 씻고 와서 다시 쓰고, 그럼 어떤 데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자리에 몇 번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 필사를 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원본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다 사본을 그리고 사본도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약간의 근데 그 사본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본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사본을 봐도 어떻게 해요? 틀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쓴 사본이나 이 사람이 쓴 사본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사본을 봐도 어떻다고요? 원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손실됐든지 그래가지고 그건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가져가지고 어느 성경이 좋네, 어느 성경이 좋네, 그건 별로고요. 왜? 다 번역본인데 뭐.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원래 성경 어디로 어떻게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원본이 아닌 다른 영어 성경이니 무슨 성경이 우리 한국에도요. 우리 국어에도 번역본이 몇십 개 돼요. 그거 번역본 보면 어때요?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번역본은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 할 때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도 아니요, 사본도 아니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니까 글자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단에서는 성경의 글자 점 하나 색 하나 그거는 원본에서나 그렇고 원본은 그러면 안 되겠죠.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나 번역본은 바꿀 수 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성경은 날마다 새롭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이해하기 쉬워야 되거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전혀 안 쓰는 말을 쓰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예전에 또 레이기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소화하라 했대요.
이 소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어서 소화시키라. 그 목사님은 그렇게 소화라는 말로 하면 먹어서 소화시키라 그걸 했는데요. 이 소화는 불태워라는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신약 이거 어려운 말을 저는 그래 신약성 헬라어가 어떻게 쓰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 저 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시장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번역본도 뭐 쉬운 성경, 우리 지금 개역 개정도 뭐 구역이 있고 개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도 좀 있으면 더 새롭게 쉽게 더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로서는 과거에 사는 주석이 옛날 주석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거 보면 이게 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언어 보면서 맞춰갈 수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성경은 쉽게 번역이 되어져서 어느 누가 읽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올게요. 해당에 이사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해당자가 가지고 온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다 거서 예수님이 또 필요한 부분 찾아서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이것도 구약 언본이 아니라 70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언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본을 갖다 놓은 것이 사본한 것이 70인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 61장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에 대한 저도 본문 읽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뭐 설교를 하게 좀 풀어드리는 거지만 예수님도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해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읽었을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하필 다른 말씀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일까?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쉬웠어요. 간단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간단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요. 해가 넘어가도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이 너희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누가? 저 예수가 하는 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알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신 일 이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그 행하신 이적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봐라. 어떻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저는 이렇게 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시몬이요,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서 오늘 아기 예수님인 것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오셨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사람, 놀랍게 여겨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지 아니냐? 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냥 뭐랄까요? 좀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배 아픕니까? 정말 배 아파요? 왜 배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죄송하면 한국교회도 그런 욕심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조금 부흥하는 거 보면 셈이 나가지고 뭐 때문에 부흥했는지 자꾸 깎아내려. 왜요? 목사들이 셈이 많아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걸 알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흥하고 나도 도전받아 열심히 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이 복음 듣기 전부터 얼마나 그랬으면 사촌만큼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도 어때요? 여러분, 사촌이 아니라 동생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플 거죠. 그죠? 맞아요? 자, 오늘 요셉은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같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 목수였다고요. 별 볼 일 없는 목수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잠시 얼마 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잘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면 예를 들어서 두세 달 만에 두 달은 너무 어쨌든 짧은 기간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 어때요? 갑자기 어디 갔더니만 유명 인사가 되어 온 거예요. 어떨까요? 샘날까 안 날까요? 샘나요. 근데 거기 가서 오늘 회당에서 전에는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누구요? 나는 앉아있는데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와서 딱 하니 어떨까요? 고운 마음일까요? 어떨까요? 삐딱선 탔을까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마 삐딱선을 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였어도 어떨까요?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예수를 잘 아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 봐라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 듣는 거야.
자, 참 저는 그래 이 말씀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게 뭐냐면은, 혹시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을 다 안 듣는 사람은 있구나. 너가 전에도 안 듣는 사람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전에도 저러는데 뭐. 또 성경에서 또 설교하러서 위로받는 사람. 바울 때도 예배 중에 조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유도고요. 유도고인가요? 바울이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인데 나는 바울이 전하는데도 조는데 나는 뭐 어떨까? 위로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위로 같아요. 예수님이 저도 안 들었고 바울이 전할 때도 졸아왔고 그러니 내가 절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 신경 쓸 거 없고 바울 전을 절하도 신경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나가서 전도할 때요.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싸울 거 없어요. 그 사람 논쟁할 필요 그래요. 안 믿어요? 알았어요 하고 끝내버려. 그 사람 붙잡고 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계속해 말씀할게 빠지고. 그래, 어떻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오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들었는지 안 듣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요? 반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감사한 것은 무엇만 봐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만 보면 돼.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보면 힘나요, 안 날까요? 힘날까요? 힘 안 날까요? 힘나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내 눈빛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눈 마주치는 사람 있죠. 그것만 보면, 돌아가는 내 눈 돌아가는데 안 맞는 사람 보면, 뭐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 괜히 마음 상할 일 없고. 근데 제 욕심 같으면 뭘까요? 다 이렇게 눈빛만 보면 탁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눈 맞춤이 있어야 뭐도 있어야 될까요? 은혜 맞춤도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맞춰져야 은혜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큰 게 가면 제 생각이에요. 큰 게 가면 스크린 나오잖아요. 다들 나는 스크린 그거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에서는. 왜요? 다 가까워 웬만큼 보이거든요. 요만큼 거리인데 스크린 나가지고 스크린 보면 나중에 보면 스크린보다도 이게 실물이 더 나은데 그거 왜 비싼 카메라 들어가지고 하는지 몰라. 그 방송 설비업체 농가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눈빛을 봐야지. 그러니까 다 설교자가 다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어디 보고 있어? 스크린 보고 있으니까 눈 맞춤이 있을 거 없어. 연희가 별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없어도 감사한 줄 알고요. 자, 어찌되었 그래. 눈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실망하지 말고요. 누구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 들어주는 사람. 예? 듣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안 듣는다고요? 그럼 안 듣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반박을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기쁨으로 해야 우리가 시험이 안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안다는 건 뭘까? 자기 편견이죠. 예수를 안다는 거 얼마나 할까요? 일부분만 안다고요. 그 일부분이 전부 있냐? 그것이 그러니까 고집 부리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저들이 아는 예수님은 얼마나 할까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사람이신 예수님? 그렇죠. 인간 자라기까지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봤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어떨까요? 지금까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우리에게 선배라는 제도가 참 있잖아요. 선배가 어떤 선배일까요? 꼭 뭐가 선배일까요? 사람도 어떤 선배를 따질까요? 학교 선배나 뭐 선배 따르잖아요. 기수 따지잖아요. 우리 기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수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인생 선배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선배만 선배입니까? 인생 선배는 선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누구 계속 뭐만 따지는 거야? 학교 선배만 따지지.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저기 강양 시민교회 목사님이 계신 후배예요. 제 3년 후배인가 4년 후배인가. 제 후배잖아요. 근데 그 후배라고 그것만 보면 어떻게 인생 선배는 아닐까요? 계속 기수 문화만 따지다 보면 인생 선배는 안 따지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인간적인 그 모습만 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견과 고집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수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보는 것만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전부를 본 것이냐, 그 사람의 그것이 전부이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렇대. 그런데 누구 이렇다는 그것이 전부예요, 일부분이에요. 또 내가 판단한 그 부분이 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것도 있죠. 자, 맞는 것이 많을까요? 틀리는 것이 많을까요? 틀리는 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내 판단을 옳다고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해서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근데 판단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 얘기는 가장 먼저 놀랄 일은 이야 하고 내가 천국에 왔네. 이렇게 좋은 천국이 내가 왔네 하고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다니 그거 천국 보고서 놀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왔다는 이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 못 올 사람인데 왔네? 야, 저 사람 어떻게 천국 갔어? 세 번째는요. 천국에 가면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안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실수한 이게 뭐예요?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전부있냐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무엇을 보고? 내가 한 일을 봐.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어요.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너는 예수님이 속한 양이 아니고 따르는 사람만이 듣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영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야, 너 우리 동네 출신이잖아.
야, 우리 동네 출신이잖아. 우리 동네 와서 이거 제발 좀 우리 좀 불쌍히 이런 일 좀 해줘. 라고 요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얼마에 사로밧 가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뿐이에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낭떠러지에 있는가 봐요.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이 그때가 사역을 다 마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지 못,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갔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과는 관계 없는 사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오늘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내가 그 인정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나사렛 사람처럼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은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와서 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이 드는가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에이, 누구 때문에 안 갈 거야? 에이, 목사가 오늘 저런 설교했네. 에이, 안 갈 거야. 나보고 하는 거 같아. 나를 치는 설교하네. 그래, 안 갈 거야.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그럼 손해되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무엇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건 핑계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저들이 안 듣는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을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떨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무런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오늘 뭐 때문에 앉아있는지, 와서 예배하는 시간 앉아있지만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지나가고 끝날 때쯤 오늘 뭐 들었지? 아무것도 그냥 지나서 가시니라면은 나는 뭐 어떤 말일까요? 저들이 내 양이 아닌 거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저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된 신앙생활이 뭐라 했어요? 나를 내려놔야 되죠.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되죠. 그럼 왜 안 내려놓아요? 나를 내려놓고요. 무엇을요? 말씀 붙잡는 게 뭐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내 경험과 달라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 안에 머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믿음 꼭 우리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럼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붙잡으십시오.